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6장 9절부터 13절까지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서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의 앞에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복습은 오늘 오후에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이야기하죠. 왜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의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걸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오늘 한 번에 확 하고 끝내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끝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주기도문을 6번, 7번 끊어서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이제 기도의 대상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번역본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파테르,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실 기도의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먼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 관계성을 이미 좀 설정하고 기도를 시작해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이시기에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아버지를 부르며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관계성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들 된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들 된 사람이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직 신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이 변화된 자들. 그래서 변화된 우리, 아들이 된 자.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 밖에 있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여겨주셔서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땅. 이게 우리가 하늘과 땅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구분된 창조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단순히 그냥 아버지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얘기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초월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를 존경하고 경외하며 그를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를 하겠다라고 기도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도 개인이 기도하는 거지만 교회를 대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각각 개인이라기보다 공동체,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 하나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는 교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교회론적 기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들 모두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들 모두가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함께 교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개인의 신상보다 교회적 삶과 서로를 위한 기도가 아주 우선시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이거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나만 잘 되고 너는 안 되고 내가 잘 돼서 너는 무너지고 약간 이런 거 나는 잘 되는 게 너와는 상관이 없고 이런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두가 아마도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들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며 복음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며 기도를 하는 거야. 단순히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복음의 기초가 창조부터 싹 지나가는 거야.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에게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부으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 그를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구나. 정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기도가 감사와 찬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초월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영원하시고 이런 속성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들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공의롭고 선하며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갈 수 있는 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복음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섯 가지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구조가 부르심과 송영 그리고 안에 6가지 간구가 있죠. 간구도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3가지로.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뒤에 3가지는 나에 대한 간구, 나의 간구들.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순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내 존재에 대한 기억을 하고 복음에 대한 기억을 한 후에 어떤 기도를 먼저 하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저렇게 해주시고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러한 간구를 먼저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한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서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거룩하다 이거는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구별되어 누구하고요? 이런 피조물 우리 같은 것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구별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김을 받다라고 얘기해요. 여김을 받다. 여김을 받다라는 얘기는 단순하고 수동태, 명령어이죠. 수동태인데 명령이에요.
여김을 받아.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밝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 피조물이 뭐 하나님 밝힌다고 밝혀지는 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영광이 올려지는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냐면 거룩하게 하실 분이 당신이고 거룩히 하려고 해도 당신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명령형으로 얘기하자.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히 명령한다. 이거는 이상하죠. 이거 이상해. 그 정신 나간 그분이나 하는 얘기죠.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간구하는 거. 당신이 영광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짧게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드러나고 이걸 더 알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드러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양하는 것이라면 내가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막 높여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드러남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찬양을 잘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그가 어떠한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잘 알수록 우리는 그를 더 찬양할 수 있으며 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더욱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면 하나님을 더 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고 말씀을 보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역시나 중요하다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걸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가 막 맨날 간구만 되면은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막 띄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흔히 누가 말할 때에 말씀만 보고 기도는 안 하네. 기도만 하고 말씀은 안 보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말씀과 기도가 띄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빛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강구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예요. 통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통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인간이 했던 게 뭐냐면 불순종.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됐잖아요. 통치가 무너진 거예요. 통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통치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임하시옵소서는 아주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 먼저는 완성에 대한 소망과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큰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 임한 통치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며 결국에는 완성될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며 다음 세상을 꿈꾸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죠.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길 원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주여 속히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이 소망되죠. 소망돼요. 하루가 좀 힘들어서 빨리 오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하늘이 막 구름이 이상하게 떴을 때 예수님 오시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가끔. 저만 하나요? 저 운전할 때 하늘에 이렇게 보면 막 이상한 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려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가끔. 그런 걸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통치가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게 해주셨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 통치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통치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통치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대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주의 통치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얘기의 실제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주의 통치를 받게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통치가 계속되게 해서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주의 통치를 받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주여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완성된 통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통치에 대한 감사와 계속 통치를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완성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달려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간구는 이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여기서 이제 대조군에 속해요.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완전한 통치를 누리고 있는 그 나라. 땅은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이 악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처음 창조 때의 그 목적,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임마누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 그 안식과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근데 이 땅 가운데 아주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사탄과 여러 저항, 공격 가운데서도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안식과 평강으로, 임마누엘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를 하고 있지만 주의 크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해서 외부의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 감사하고 지금도 그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원래 가졌던 그 계획과, 그러니까 평안과 안식과 그 임마누엘이 구체적으로 더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전체에 뻗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서 그 임마누엘의 복을 현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하나하나가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오니. 하나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아버지를 부르고 네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 그것이 너희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대뜸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내 상황에 매몰되기가 쉬워요. 그럴 때에 내가 원하는 그 간구가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사실 구분하기 어려워질 때가 생길 거야. 맞죠? 하나님께서 구하라 다 주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뭘 안 주신다고 그래? 정욕대로 구하면 안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구하는 걸 다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 뭐부터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하시는 일들, 그가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그의 계획과 그의 목적을 더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간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혹 어떤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과 부딪히는 것들이 생길 거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간구는 조금씩 분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간구는 명확하게 드러나 이거는 내 욕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뭘 하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반대되는 것들은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합치되는 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의로운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뭐가 중요해?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인 거야.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우리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 건데요. 첫 번째를 무슨 간구라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처음 간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양식이라는 것은 제육법이에요. 제육법이 뭔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렇게 할 때 양식이라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해서 그냥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죠. 뭐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얘기할 때 뭐지? 뭘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러냐? 하여튼 그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대표적인 하나를 표현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식은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구해요. 이 영적으로 양식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영적인 것보단 육적인 것에 훨씬 가까운 얘기예요.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구하는 거.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는 거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구하는 거고, 직장, 건강, 평온한 가정, 아니면 평온한 관계, 무엇이든 지금 현재 내가 해 나갈 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양식이란 것,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왜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꿈을 이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구하고 그에게 기대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구하라, 기도하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네가 기도를 해도 그게 안 좋은 것이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하루 거예요. 하루 거. 그러니까 하루를 매일매일을 주님께 기대어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을 양식과 점심에 이따가 식사할 건데 점심도 잘 먹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가 직장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잘할 때에 생활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주님 이것도 잘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자신한테 기대어서 살라고 이야기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에 기대는 거예요. 하루를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할 때 사치나 과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과 되게 안 맞는 거야. 인생은 한 방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친구들 중에. 로또가 당첨돼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방식이 아니야. 사치품이라니까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거잖아. 아니요. 그 한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라는 거예요. 성공해서 100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100억을 벌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왜요? 필요한 게 생겼잖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뤘다고 생각할 거잖아.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해. 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너에게도. 그러니까 서로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사실 허락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필요 이상의 아주 부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부유해졌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러한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내 주위에 이 풍요로움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서인이를 돕기 위해서 선유한테 재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든 날을 주님께 기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것이 생겼으면 주위에 아마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활할 그 생활, 매년 해야 되는 그 생활비 빼고는 사실은 흘려보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고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한테 그런 재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 누구는 재물이 있는데요? 아마 불신자일 확률이 큽니다. 사단이 준 재물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을 날마다 기대어 사는 거예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기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께 기대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겠군요 라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의 염려를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통. 근데 매일매일의 기도를 정말 잘해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함으로 그 염려를 사실 이겨내고 사실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재물을 주셨나? 그럼 내가 저 사람 어려운 게 보이는데 도와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막 놀러 가지 말고 막 여행도 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대어 사는 거야. 만나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이틀 거를 거두면 하루 거는 썩어. 하나님께서는 매일 기대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100년을 살아갈 재물을 주지 않을 거야. 왜요? 그 재물에 기대어 살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며 매일매일을 기대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느낌 때문에 일어나서 그날에 내가 하루 있을 스케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내일 또 지켜달라고 기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신자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라고 얘기해서 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동시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이미 우리는 너무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서든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신자된 모습 내가 신자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가 세 가지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와 용서예요. 용서. 이 신자의 전형적 세 가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 율법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모습이 신자에게는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용서를 얘기하는 용서를 왜?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를 해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기도. 남을 해하지 않고 매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자된 모습이 아주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오늘 내가 저 새끼 죽이네 이 새끼 죽이네 이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쟤 때문에 못 살겠네 이런 거 말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서 참 저랑 잘 안 맞는 사람인데 주님 그럼에도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근데 또 확 올라왔어. 그럼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또 올라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자녀와 나가 사실 다를 것이 없을 텐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사단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시험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탄의 유혹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과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그럴 때 여기서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요 매일매일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단번에 구원받는 죄에서 사함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함받은 자로서 이전의 삶을 잊지 못하고 짓는 사사로운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런 악함들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임을 정말 명확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악한 사탄들의 유혹과 각자가 또 약한 것들이 다 있어요. 다 달라. 잘 이겨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그럴 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악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죠. 전쟁터. 사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아주 지혜롭죠. 아주 똑똑하고. 왜요? 무너뜨리려고 온 힘을 다해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을 때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죄를 지면 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죄를 우리가 사실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그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성령님이 일하시고 예수에게 기댈 때 우리가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도 역시 죄에 대한 것도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며 돌이키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단적 전투가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이 생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래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에 이렇게 하죠. 대개에 이제 왜냐하면 이 땅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 영광이 오직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씩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정말 죄악 가운데 물들어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지금 막 얘기하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어도 제가 그 통치 순종을 못하는 것 같군요. 하나씩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거죠. 순서, 너무나 명확한 대표적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 30분 후딱 갑니다. 후딱 가요.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알려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